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 방역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8장 39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리학에서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분리한다, separation, anxiety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떨어질 때 나타나는 불안 증세를 말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이런 현상을 느낀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이런 분리불안 장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날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다,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려면 이 분리불안 장애를 이겨야 하겠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고난 중에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18절을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상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영광은 물론이고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삶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무엇을 고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말하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세상의 아들, 딸이 주연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은 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것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왜 그때를 기대합니까? 20절을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자연세계도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남을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늘의 자연 파괴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사실은 인간의 죄의 뿌리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어떠면
우리 사람의 죄로부터 싹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조물도 단식하는 겁니다. 또 누가 신음합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완전해지는 것, 즉 몸의 속량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단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을 장차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소망을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26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깊은 신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정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아이를 키울 때 처음부터 이렇게 엄마하고 따로 방에서 잠을 재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가 물론 울겠죠. 엄마 떨어지니까. 그때 엄마가 꼭 껴안고 대개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아가, 나는 언제나 너 옆에 있다. 너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홀로 잠을 자야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엄마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탄식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소망을 강하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을 좋은 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일을 우연이나 나쁜 일로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늘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신음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한테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희망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좋은 일로 만드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심, 이것을 한자말로는 예지라고 말하고 미리 정하심, 그걸 한자말로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영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미리 안다, foreknowledge, 그 다음에 미리 정했다, predestination. 그래서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한자말로 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심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벗고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Little Jesus, 작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받는 그 그리스도는 많은 성도 중에서 맏아들이 되심이죠. 큰아들은 가족 구성의 대표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가족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사람을 또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는 말을 한자말로 칭의라고 한다 그랬죠? 영어가 더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영화라는 표현, glor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칭의에서부터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성스럽게 한다 해서 sanc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때 의미 있는 두 날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D-Day, V-Day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공격을 시작하는 날을 D-Day, Decision Day라고 말하고 전쟁에서 이긴 날을 V-Day, Victory, V-Day라고 말하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하는 것을 뭐 D-Day라고 그러고 베를린을 함락한 것을 역사에서는 V-Day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날, 그것을 우리는 D-Day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최후의 영광스러운 그때 들어가는 그 승리의 그날을 V-Da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D-Day에서 V-Day까지의 과정에 있다고 했죠. 그것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결론은 이미 나 있죠. 즉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하십니까? 32절을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사건에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아들, 딸을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법정에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고발도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도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어진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다시 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능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하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기근, 헐벗음과 위험 그리고 죽음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로마 교회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현실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느니라. 이 또한 당시 로마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겁니다. 그들은 이론적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승리자 이상이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승리자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승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내 능력이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만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자체에 빠지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38절과 3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끊을 수 없다는 말, 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즉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볼까요? 사망과 생명, 천사와 권세자, 현재일과 장래일,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세상의 별별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도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시점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사랑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였던 틸리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학 시절에 거의 불치에 가까운 병을 앓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뛰놀 때 그는 옷도 스스로 입을 수 없고 침대에 누워서 겨우 대학 시험 답안지를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비극을 동반하고 있는가요? 이 세상은 신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십니까?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소극적인 것 같이 보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심판 자체는 그분이 침묵하고 계신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침묵하셨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부활의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도 나를 아시며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나를 가슴으로 안으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의 아들, 딸로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통도 시련도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도 위험이나 칼도 나를 그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구나. 때로는 나를 내미는 그분의 손길이 섭섭하지도 하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 손길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도 때로는 분리불안 증세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영광을 소망하고 그 무엇도 떼어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미는 손길이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사랑스러운 손길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영광을 소망하고 그 무엇도 떼어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